은 교회 땅끝까지 끝날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공생애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본인은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이 다 끝나시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을 더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에게 항상 함께 있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의 눈에 보였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는 유대 지역의 큰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명절로 하면 설, 추석 이렇게 있겠지만 여기는 다른 이제 종교적인 절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는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게 그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하나님이 하셨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 모든 애굽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했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모든 애굽의 사람들의 가정에는 첫째 난 자식이나 또는 가축까지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로 왕은 충격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하는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달력에 1월 1일이 시작됐습니다. 1월 1일. 그렇게 해서 1월 1일로 잡아서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걸 50일 날을 기념을 해서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을 지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들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그 기념해서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오순절 날에 지금 뭐가 임한 겁니까? 성령께서도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삶의 지침을 얻었다면 신약에서는 이 지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이 지침 우리가 100% 다 지킬 수 없다. 그러니 이 율법을 완성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과 원동력이 되는 성령께서 신약의 오순절에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그 의미들을 우리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고 언어가 흩어지는 일이 있었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모든 언어들이 통일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전혀 외국어를 알지 못하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 각자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장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이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000여 명이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3,000명의 신도가 생긴 것이죠. 그 다음 장입니다. 이게 2장의 일이라면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에서는 하루 3번 정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때 정시 기도 시간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정시 기도 시간을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고 기도도 하고 회당에서 여러 말씀들을 듣기도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중에 1번은 꼭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두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를 늘 보아왔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서 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으로 병이 낫게 되고, 이때까지 평생 장애로 인하여서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서 거지로서 구걸만 하던 이 사람이 병이 낫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막 기뻐 뛰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성전 미문에서 꿇어 앉아서 구걸만 하던 자가 병이 나은 것도 놀랐고, 이 자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함께 기뻐 뛰며 예배하는 모습이 대단히 모두가 놀라기도 하고 기쁜 사건이죠. 기쁜 사건이죠. 이 배경을 하고 베드로가 또다시 설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병이 나았는지, 내가 무슨 이름으로 이 사람을 병을 낫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교하게 됩니다. 설교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장 4절 말씀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방금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을 통해서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성전 미문에서 그 안전뱅이가 나는 사건을 통해서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늘어난 겁니까? 8천 명이나 늘어난 거예요. 8천 명. 대단한 숫자죠. 대단한 숫자. 당시의 학자들은 예루살렘 도시가 8만 명의 백성들이 사는 도시였다라고 추측합니다. 8만 명. 8만 명이면 얼마나 많냐면요. 목사님 찾아보니까 작년 12월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통계해 보니까 서현동 임해동 교회 가까이 서현동 임해동 주민이 88,718명이라고 해요. 서현동 임해동 아파트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이 큰 이 동네에 엄청나게 사람들 많은데, 예루살렘 도시에도 이만큼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서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이에 이 8만 명의 사람들의 10분의 1이 되는 8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 하루 이틀. 대단한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교제에 떡을 대고 서로의 물건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예수님을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믿게 되는 숫자들도 점점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일도 많아지고 소통할 일도 많아지고 관리할 일도 많아지고 구제할 일도 많아지고 도와줄 일도 많아지고 행정적인 일들도 많아지겠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생겨나니까 12명의 사도들로 12명의 제자들로 이 일들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기도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여러 행정들이 생기니까 교회에서 칭찬 듣고 믿음직한 사람들을 세워다가 이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7명의 집사님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분도 설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50절에 달하는 설교문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설교문은 죄송스럽지만 베드로가 앞에서 했던 설교 2편보다 더 깊이 있고 더 역사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더 설득력 있는 설교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 2편을 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해서 8,000명의 성도가 생겼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50절에 달하는 구구절절의 논리적이고 역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 설교문을 듣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7장 59절에서 50절 말씀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뭐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왜 이해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지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오면서 교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긴 했으나 모든 백성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동조했고 편을 들어주었고 편이 되어줬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도저히 옥에 가둘 수 없어서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이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더 깊이 있는 설교 한 편이 빵 나오면 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데, 혹여 사람들이 돌을 던지더라도 막 하나님의 갑자기 막 쉴드를 쳐져가지고 막 돌이 안 맞는다든지 막 돌멩이가 다시 던진 사람들한테 다시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맞는데도 전혀 안 아프다든지 죽었다라도 다시 살아난다든지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할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순교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 한 분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의 이 상승 곡선이 확 꺾여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믿음직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그 집사님 한 분 세워놓고 이 집사님 설교도 엄청 잘했는데 더 큰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확 순교당해버리니까 교회의 상승 곡선이 확 꺾여버립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갑자기 분위기가 확 꺾여버리지 않았습니까? 헬라어로 디아스페로라고 하는데 흩어지다, 두루 뿌리다, 흩어지거나 흩어짐을 당하다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이 자의적으로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흩어짐을 당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박해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부흥을 인간의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교회는 만들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면 이 흩어지는 사건 역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유는 박해인지 모르겠으나 그 이면에는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그 근거가 8장 4절에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성도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신생 종교가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이제 신생 종교는 그냥 막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것 같았으나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부흥케 하시고 성령께서 성장케 하신 이 교회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더 활발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만 모여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교회에 박해를 주셔서 성도들을 흩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만 모였고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서 베드로의 설교만 듣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좋은 서비스만 공급받고 성도들은 거기에만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박해로 인해서 흩으시고 이제는 그들이 각자가 교회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각자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전하게 되는 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모습과 우리는 그런 모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가르침받고 모여서 훈련받고 모여서 교제에 떡을 떼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의 모습, 그 신앙의 공동체성을 우리는 누리고 배우고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만 해서는.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하니까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 여기가 있으니까 너무 천국 같다. 다 이루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목적은 오히려 더 잘 흩어지기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변모했어요. 마치 백색의 간달프로 변한 것 같이 너무 멋있게 화려하게 변화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모세도 봤어요. 엘리야도 봤어요. 그들의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천막을 지어 드릴 테니까 우리 여기서 계속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가자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땅 밑에는 귀신 들려가지고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에도 뛰어들고 이런 아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고치려고 하는데 못 고치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좋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저 땅으로 우리의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에 벽돌과 벽돌 사이를 금가루로 채웠다라는 전설이 돌았어요. 성전을 짓는데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가루로 채웠다라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로마의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는데 벽돌 위에 벽돌 한 장 남지 않도록 다 회파해버렸어요. 왜? 금가루 긁어가려고. 금가루 긁어가려고 벽돌 위에 벽돌 한 장 남지 않도록 다 긁어버렸어요. 완벽하게 회파돼 버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게 서쪽 벽.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 하나 남아있어요.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죠. 왜 이걸 남겨놓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서쪽 벽 하나 남겼는데 이 정도 크다며 얼마나 화려했겠냐.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로마 황제가 다 회파해버렸다. 로마 황제의 힘과 권위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서쪽 벽만 남겨놓았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매번 여기에 가서 통곡의 벽을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만약에 사도행전 8장에서 박해로 인해서 성전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 50,000명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교회 건물 짓고 교회 빌딩 올리고 수많은 복리 혜택들을 함께 누리고 있었다면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하게 유적지처럼 사라져 버렸을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8장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들을 흩으셨고 그 흩어진 성도들은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서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으시며까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시고 그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들어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7절 말씀에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무엇을 두신 거예요? 교회를 두신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역할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들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이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끼리 우리들만의 좋다고 우리들만의 그냥 잔치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패하고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조직 외부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이다. 조직이 조직 내부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할 때는 그 조직은 사멸한다. 그 조직이 내 조직 안에 사람들만 섬기기로 그렇게 존재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조직의 내부는 곪고 부패하고 사멸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조직은 조직 외부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에너지들을 계속해서 반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에너지가 교회로 응집되어져서 큰 예배당 짓고 큰 빌딩 짓고 우리끼리 복지 혜택들을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는 좋아 보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벨탑 같은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편만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고등부 사역하고 계시던 이찬수 담임 목사님을 불러서 교회 개척을 권하셨고 그렇게 분당 우리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로 시작했지만 매주 은혜로운 예배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찾아왔고 불과 10년 만에 2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로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과 양육을 위해서 드림센터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서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예배와 훈련과 교제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분당 우리 교회의 1만 성도 파송과 드림센터 환원이라는 비전과 꿈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7장에 이르러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그리고 8장에 이르러서 흩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왜 갑자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왜 교회의 이 부흥의 기세는 확 꺾여버린 채 우리는 다 흩어져야 했을까? 그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더더욱 그들의 복음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을 보았고 그 본대로 그 들은 대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마치 사도인 양, 그들이 마치 예수님의 제자인 양 그렇게 삶을 살며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점점 전해져서 지금 사실 200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이방 국가 아닙니까? 어디 뭐 기억에나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부흥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설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1만 성도 파송운동과 드림센터 환원이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분당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와 섭리로 받고 그 흩어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첫 주일부터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이 이제 실현이 될 텐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 29교구로 나뉘어져 있고 그 교구를 중심으로 분리 개척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더 친밀한 교제와 돌봄을 받고 섬김이 필요로 하는 동네의 작은 교회로도 갈 수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남아서 계속해서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 사명은 어떤 결정을 하든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바꿔 이야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좀 더 이 말씀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을 좀 더 바꿔 이야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바꿔 이야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이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교회여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또 정복해라 다스려라. 온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명령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받고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도 성령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대한 흩어짐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씁니다. 하지만 머물기 위해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잘 흩어지기 위해서 모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끼리 만족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멋진 교회로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두 구절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요. 언제까지요? 끝날까지요. 이 사명이 분당 우리 교회 그리고 일마소도 파송운동의 비전,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이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 부르신 그 사명과 소명을 함께 노래하고 우리의 비전으로 받고 우리의 사명으로 받고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린 죽음이신 평화의 왕, 평화의 왕. 성령이여 역사 베푼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외치는 소리. 거듭거듭 피어나라, 거듭거듭 피어나.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는 죽음이
주님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서도 파송운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그 교회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땅 끝까지 이르러 끝날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마저도 마성운동이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납득되지 않고 다 설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신 이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방법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과 섭리가 하나님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각자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우리 교회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 설득되지 않습니다. 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는 죽음이 계신 죽음이 계신 평안 성령이여 임하소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십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흩어짐 또한 성령의 사역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이 당시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납득되지 아니하고 설득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마선도 파송운동의 꿈을 주시고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설득되지 않고 다 납득되지 않지만 이 꿈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또 일마선도 파송운동의 꿈이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기꺼이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모이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이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꿈꾸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더욱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영권도 무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 교회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되 머물기에만 급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잘 흩어지기 위하여 열심히 모여 은혜 받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멋진 그 교회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서영고등부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그들의 처하는 모든 삶의 초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